주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278장. 오랫동안 주 떠나 세상 영향을 즐기고 저육한 죄에 빠져서 주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원합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본영이라.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을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와 꿈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본영이라.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본영이라.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 말씀과 함께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보오나니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보혜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우리는 8월 한 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1장입니다. 에스겔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13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은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통문으로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바술의 아들 야하사나와 분하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간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우리를 끊고 이 성 중에서 관계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지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명하고 명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에서 많이 죽여 이 거리를 실제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민중에서 너희를 심판하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이 성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민중에서 심판하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이에 내가 일어날 때에 분하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나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심판의 말씀인데 가마솥과 고기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인간의 이 정신력과 인간의 힘과 지혜에 대하여 굉장히 숭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수고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인간의 도전하는 정신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간에게는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한계가 있고 수완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고 90이 넘어가고
100세가 넘어가면은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는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할렐루야. 아멘. 새벽에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우스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100세가 되어서 장수해서 잔치를 벌여가지고 손님들도 오고 방송국에서도 왔어요. 그래서 할머니 100세 하셨는데 장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아유 다 영감덕이지, 우리 영감 덕분에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서. 그랬더니 이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아유 영감님이 너무너무 잘해주셨나봐요. 잘해주셨나봐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는 말이 우리 영감탱이 일찍 죽었어. 내 젊을 때 죽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나운서가 기겁을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참 인생이라는 것이 허망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무한합니다. 꼭 우리가 그 증거를 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무한하고, 인간은요 말하는 대로 될 것 같지만은 거의 뻥이 많습니다. 여러분, 뻥치는 겁니다. 다 못합니다. 말하는 대로 다 못해요.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의 말은 이루어진다. 심판도 이루어지고 구원도 이루어진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말하지만은 다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전통 종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 악한 일을 꾸미는 지도자 무리를 봅니다. 참 시대를 초월해서 하여튼 악한 관원들, 악한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5명이 있는데 아수르의 아들 야아사냐와 분야의 아들 불나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악한 자이다, 악한 무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거짓을 추앙하는 자, 거짓된 자로 끌고 나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미혹시키는 악한 자들을 이름을 기록하고 25명이나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꾸미는 악한 계획을 다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여, 그런 자들 보면서 실망하지도 말고 실족하지도 말고 미혹되지도 마세요. 하나님 다 압니다. 악한 계획 다 압니다. 언젠가는 허물어 드립니다. 언젠가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앞에 모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해서든지 진실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순결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하고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멀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숨겨서 그렇습니다. 숨기는 거예요. 죄도 숨기고 악한 생각도 숨기고 악한 계획도 숨기고 탐욕도 숨기고 자꾸 숨기고 있으니까 점점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죠. 숨기려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정직하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외로우면 외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낙심되어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갈 길을 잃어버렸다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자를 하나님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악한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거짓으로 선동합니다. 귀에 듣기 달콤한 소리를 하면서 거짓으로 선동합니다.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이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자인데 제발 거짓된 뉴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읍이 가마처럼 튼튼해서, 가마솥처럼 튼튼해서 안에 있는 백성들은 고기처럼 안전할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참 약한 자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 하늘 아래에 안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루살렘 성은 안전할 거야. 가마솥이기 때문에 안전할 거야.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불심판이 떨어지면 가마솥에 앉아있는 그 고기가 안전하겠습니까? 가마솥이 펄펄 끓는데 그 고기가 익어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안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 가장 안전한 곳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수련회 또 여러분 성경학교 이제 시작되고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늘 아래 안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는 복을 받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해요. 귀에 달콤한 말을 좋아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듣기 좋은 말보다는 듣기 힘든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운 말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해야 되는 말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말씀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건강하게 키워보려고 이거 먹어라 야채도 먹어야 된다. 단 것도 먹어야 된다. 파도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의외로 파를 잘 먹어요. 왜 파를 잘 먹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세뇌를 당했어요. 어떤 세뇌를 당했느냐? 애야 희씨가 파 먹으면 머리 좋아진다더라. 파 먹으면 머리 좋아져. 그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도 파를 먹으면
머리 좋아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몸에 좋은 거 확실합니다. 머리도 좋다고도 그런 이야기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내 머릿속에 딱 들어가서 파 잘 먹어야지, 가려내지 말아야지, 파 잘 먹으면 머리 좋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먹기 힘든 음식인데 그것이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것을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쓰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회개하라가 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처럼 끌거하고 삼킬 때에 우리의 영육이 강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일으키고 생명에 살리는 능력을 가진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예언하라, 말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라,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감당할 힘을 주신다. 감당할 은혜 주시고 감당할 체력도 주시고 감당할 물질도 주신다. 할렐루야. 안 된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물질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지도자들의 말과 반대로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라고 합니다. 가마솥에 있는 고기 안전하지 않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 전혀 안전할 수도 없다. 그곳에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말을 따라갈 것인가? 누구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그래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끌고 나가면 좋은데 그게 힘드니까 자꾸 달콤한 말만 주고 자꾸 달달한 것만 주고 자꾸 달달한 것만 먹이면은, 여러분 달달한 것 먹으면은 애들이 어떻게 돼요? 뭐가 썩어요? 이가 다 썩는 거예요. 영혼이 다 썩어 부패하는 거예요. 약을 먹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순종하고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눈물 뿌리며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탐세라는 아주 위대한 책에서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신화적인 세 가지의 단어가 있다. 이거 믿지 말라. 의인 없다. 그리고 영웅 없다. 성자 없다.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라. 가장 믿을 수 없는 신화적인 세 단어다. 인간들은 다 타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고 알고 보면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만 존재할 뿐이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거기입니다. 모두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만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캐나다의 한 마을에 불량배 형제가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늘 이 형제를 두려워하며 피해 다녔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권세가 센지 돈이 많은지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이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죽습니다.
동생이 형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마을의 모든 성직자가 장례 침례를 거부합니다. 왜냐? 악한 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장례를 안 해주려고 해요. 형님의 장례를 진례하는 성직자에게는 현금가치로 1만 달러에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고 하며 마을 신문에 광고를 낼 정도가 되었습니다. 광고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형이 거룩한 성자였다라고 한마디만 하라는데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젊은 지혜로운 성직자가 신문 광고를 보고 자문했습니다. 내가 해줄게요. 장례식장은 인상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젊은 성직자가 불량배 형에 대하여 어떻게 성자라고 평가할지 궁금해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한참 설교를 진행하던 젊은 성직자는 관에 누워있는 고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생전에 우리 모두를 적지 않게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미혹하는 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 누워있는 사람은 여기 살아있는 이 동생에 비교하면 차라리 성자였습니다 라고 설교를 해서 1만 달러를 가지고 갔더라, 챙겨갔더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알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 목회를 할수록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을 알게 되더라고요. 인간은 죄의 냄새가 나고 이기적이고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그저 깨달으며 살 뿐이더라고요. 내 뜻대로 이루어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보면 알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알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유한한 피조물이고 죄인이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을 죽기 전에 깨닫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자이고 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직 세상의 미혹, 세상의 소리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한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은혜로만 삽니다. 어디 하늘 아래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따라가서 안전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연애가 우리 아이들에게 수련회에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연합한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